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틈나는 대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체험전, 동물원, 놀이동산, 과학관, 온갖 데를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지겹도록 한 말이 뭐냐면 혹시 아빠를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으라. 아빠를 찾겠다고 돌아다니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찾으러 오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넓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를 찾는데요. 아이를 찾을 수 있대요. 거의 99% 찾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당황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실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솜이였을 거예요. 다솜이가 7살, 6살 요럴 때인데 동물원에 이제 데리고 간 거죠.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걷고 있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없더라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부모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애를 잃어버리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던 사람인데 애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랑 한 약속이 있으니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거기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당황하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제가 헤매는 거죠.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그제서야 그 약속이 떠오른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약속을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할 거고 기억했다면 아빠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어느 순간 거기 가만히 서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왔던 길을 더듬어 가면서 거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쯤에 가니까 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여중생, 여공생 이런 학생들이 여자아이들이 다솜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도 않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뭔가 좀 그림은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상상한 그림은 이제 아이가 놀라고 당황하고 막 울고 있다가 아빠가 나타나니까 아빠 이러면서 이제 막 울면서 상봉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달려갔는데 안 울더라고요. 살짝 긴장한 티는 났지만 생각보다 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 벤치에서 여학생과 아이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이 여학생은 이 아이를 아빠를 잊어버렸으니까 미아보호소나 이런 데다 데려다 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언니가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줄게. 언니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솜이가 아니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아빠가 올 거예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아빠를 잃어버리면 거기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했던 말, 아빠랑 했던 약속을 굳게 믿고 긴장되고 무서웠겠죠. 지도 어린데. 하지만 거기 울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만나서 이제 놀랬지 내가 더 놀래놓고는 놀랬지 괜찮아 라고 했더니 옆에 자기랑 같이 기다려주던 여학생들한테 거봐요 아빠가 온댔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참 지혜로웠어요. 아빠는 당황해서 헤매는데 그래서
아빠가 말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올 거고, 그러니까 난 괜찮고, 좀 무섭지만 괜찮을 거야. 아빠가 곧 올 테니까 이러면서 거기 있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 근 몇 년 동안 제가 목사로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교회로 돌아와라, 믿음을 회복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집 나간 청년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집을 나갔다거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고, 가끔 연락하고 대화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하는데 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돌아와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도 보면 돌아오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이사야 55장 7절 같은 걸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또 예레미야 3장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오라는 권면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갔다고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돌아오라는 권면, 성경의 권면들을 보면 항상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곳이고 우리가 돌아갈 집인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이런 유의 돌아가는 이야기의 제일 유명한 거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바로 탕자의 비유가 떠오를 겁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가출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집은 항상 거기 있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돌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아요. 방금 읽었던 이사야 또 예레미야 말씀에서 그 걸림돌이 뭔지 알려주죠. 뭐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죄를 버리라고 하죠. 또 예레미야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죄를 이야기하죠.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고, 죄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돼요. 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실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가나, 내가 가서 뭐라고 그러나, 이런 거죠. 저도 그런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맨날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교회도 안 가는데 뭐가 예쁘다고 자꾸 연락하고 자꾸 만나고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서야 어떻게 가요?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웃기지 말라고. 핑계. 돌아가지 않을 핑계. 돌아갈 수 없는 이유예요. 내가 목사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이거지. 그걸 회복시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돌아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다 없앴다. 다 치워놨다. 다 용서했다. 그 죄의 문제는 이제 아무 상관 없으니까 돌아와라.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 죄라는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시고 다 치워놓고 기다리신다 그러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죠. 탕자는 엄청난 잘못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유산을 가져간 겁니다. 유산이 뭡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죽으면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도 필요에 따라, 요즘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상속을 다 끝내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끝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녀들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걸 다 팔아먹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상속을 받아서 내 것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팔면 안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걸 처분하거나 팔아버리면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요. 부모를 버린 사람으로 인정돼서. 그런데 이 아들은 부모가 상속해 주겠다고 하기 전에 상속을 요구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한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해요. 빨리 죽으세요. 당신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내가 상속을 받고 싶은데 못 받잖아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을 받았으면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동안 뭐 좀 제한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배우면서 살면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을 부모가 죽기 전에 처분한 건 어떤 일이라고요? 돌 맞아 죽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으면 돌 맞아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부모 재산을 다 털어먹고 뭐 합니까? 돼지를 키우는 데 들어가서 돼지랑 같이 살면서 돼지밥을 먹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돼지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안 줘요. 그게 쉽지 않죠.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런데 이 돼지라는 게 유대인들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짐승이에요. 만지면 더 큰일 나고요. 먹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돼지 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서 이 탕자는 끝난 거예요. 사회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유대인이기를 포기한 존재로. 그냥 사회 악, 사회 쓰레기. 뭐 요즘에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답 없는 청년들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론. 이제 이 아들은 끝냈구나. 이 아들에겐 소망이 없구나. 인생 막장이고 회복 불능이구나. 발견하면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놈이구나. 죽일 놈인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기대했을 거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을에 들어가는 순간 돌에 맞아 죽는 결론을 상상했을 거예요.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돌아왔다. 돌로 쳐라. 이럴 테니까요. 지금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결말을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혹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도착한다 한들 아버지를 어찌 뵙나? 아버지가 내치는 그런 결말을 상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야기가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요.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한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마도 탕자는 마을 입구쯤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망설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을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집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돌맞아 죽을 거거든. 또 혹시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아버지 안 받아주시면 어떡해.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마을 어디쯤에 서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힐끔힐끔 훔쳐보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얼마나 먼 거리냐? 이게 이제 성경 주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먼 거리. 그래서 사람의 시야로 저게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저게 가만히 있으면 나무인가? 이 정도 거리. 한 2, 3km. 요즘으로 하면 제 시력으로는 한 500m. 그런데 보통 시력 눈 좋은 사람 기준, 몽골 사람 기준으로 하면 한 3, 4km 뒤에 멀리 있는 거예요. 한 1km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들인 걸 알아요. 그리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반가워서 달려갔다, 그래서 안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만약에 아버지보다 누군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하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누가 아들을 발견하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요. 다쳐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아버지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먼 거리를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안고 있어요. 돌을 던지면 아버지도 맞아요. 그건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버렸다. 이건 무슨 뜻이냐? 내 아들이다. 니들이 뭔데 돌을 던져. 가만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황을 보면 아버지는 그 마을의 최고 가는 유지였어요. 최고 부자고 최고 유지고 마을의 원로예요. 그런 그가 마을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그 옛날 양반들처럼 뛰는 걸 되게 경망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안아버려요. 왜?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맞나?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수없이 요구하세요. 돌아와라. 집이 여기 있으니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요구하셔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가만히 있어라. 그 자리에 멈춰라.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했던 말처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건 그 자리에 멈춰라.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 넌 거기 가만히라도 있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찾을 거다. 그러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올 가능성이 있나요?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신앙이 아빠의 신앙이 내 신앙인 건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라는 수많은 성경의 선포들은 뭐냐? 사실 그건 내가 너를 찾고 있으니 내가 너를 찾아갈 테니까 너는 거기 가만히라도 있으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가는 길을 열어 너를 찾아가고 있으니 너를 찾아왔으니 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봐라. 내가 너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더 이상 헤매지 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 내가 너에게로 가고 있다. 내가 너를 찾고 있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래요. 사막에 길을 닦으래요. 골짜기는 도두어서 평탄하게 하고 산은 깎아내려서 평지로 만들래요. 평탄하게 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을 찾으러 가겠다는데 저 산이 막고 있잖아, 치워. 골짜기가 막고 있잖아, 치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백성, 내 자녀를 내가 회복시켜야겠으니까 그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유명한 거죠. 잃어버린 양 1마리, 100마리 중에 1마리 찾은 거.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거 열심히 찾다가 찾는 거. 여기서 10드라크마는 10개의 동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찾느냐? 왜 그러냐면 이거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10드라크마는 당시에 남편이 결혼할 때 아내한테 주는 혼수품이에요. 혼수품. 그래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개가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걸 하나라도 잃어버렸다. 이거 결혼 반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니까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1마리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하며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기쁨의 잔치의 이유가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주인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양을 찾았습니다. 드라크마가 주인한테 나 여기 있어요 했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등불을 켜서 바닥을 쓸면서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나머지를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 거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들고 비로 쓸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아서 찾은 거예요. 그럼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찾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아버지가 있는 동네까지는 지가 왔잖아요. 그럼 지가 결단해서 온 거죠. 돌아올 생각을 한 거죠. 지가 돌아왔네요, 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돌아올 생각을 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평소 성품을 아니까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돌아갈 결심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이 말은 아버지의 성품이 뭔지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평소에 일용직 품꾼, 품꾼은 그날그날 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용직 품꾼인데 아버지한테 오면 어떻게 돼요? 양식이 풍족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일용직 품꾼조차 소홀히 대하지 않고 후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서 부리고 있는 하인에게도 친절히 대하고 넉넉하게 베푸는 분인 걸 아들이 평생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버지의 하인이라도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몰랐다면, 그 성품을 몰랐다면 이 사람은 결코 아버지께로 못 돌아가요. 아버지가 그냥 무섭고 막 이런 분이었다면 못 돌아가요. 그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조금 알아가지고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못 가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그곳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가 찾아와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동네 입구에서 발견하자마자 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았어요. 그래서 뛰어갔어요. 뛰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동네 사람들은 저거 경망스럽네, 저거 드디어 노망이 났나 보네, 그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뛰어가는 그 끝에 누가 있나 봤더니 그 집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간 아버지가 율법에 의해 죽어야 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무도 율법에 따른 심판을 가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발과 반지를 끼워버립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아들의 신분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채통을 지키지 않고 뛰어가면서 받아야 했던 손가락질의 수치를 감수했는데 아들을 율법에 따라 벌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돌아올 비난도 감수하기로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버리고는 아버지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가 멀리 떠나도 결국에는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고, 우리가 당해야 할 외면과 우리가 당해야 할 수모와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는 사실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할 저주고 우리가 받아야 했을 손가락질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홀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발견하셔서 안아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날 찾아오신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서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꺼내놓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죠. 신앙을 내 힘으로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벌 주시나 보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해볼까, 성경 일독을 해볼까, 특별 헌금을 해볼까, 1,000번째를 해볼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 신앙이 지켜질까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 먹으면 그대로 될까요? 아니요. 수만 가지 핑계가 다시 등장할 거고 또 잘 안 될 거예요. 작심삼일 하겠죠. 작심삼일 했다가 실패하면 또 작심삼일 하지 뭐. 막 그래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뭔가 자꾸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할 수 있는 몇 개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지. 쟤는 11조도 안 하는데 난 11조를 하고, 쟤는 새벽 예배도 안 오는데 난 새벽 예배 오고, 쟤는 주일 예배도 가끔 오는데 난 매주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 세리 옆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빠를 잃어버렸던 다솜이처럼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잠이나 평안히 자고 차라리 주일 예배 안 와도 되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나빠져 있는 편이 나아요. 엉뚱한데 기웃거리고 막 기도원 올라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서 이상한 소리 듣는 것보다 그게 나아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갖는 것,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열심 중요해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예배, 기도, 헌금, 성례전 이런 거 중요해요. 이걸 기독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 열심 있는 신앙 행위는 그 다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안 되는데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요. 가시나무에 사과를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그건 사과나무가 결코 될 수 없어요. 사과나무에 가시나무의 뿌리를 잘라내고 그걸 사과나무에 갖다 박아야, 그래서 사과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붙잡는 게 먼저예요. 여기 주렁주렁 아름다운 게 트리에 달려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이쁘기만 하지, 이건 그냥 죽은 나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행위면 열심히 하고 나를 찾으신 하나님 붙잡는 삶이 없으면, 붙잡는 고백이 없으면 그거 가시나무에 사과 주렁주렁 달아놓고 사과나무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지금은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러니까 허리를 다쳐갖고 입원해서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를 안 가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봅니다. 제가 태어나면 교회를 꼭 가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것도 아니면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지. 다른 지역에 계셔서 우리 교회 못 오거든.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니까 교회 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 네,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안 온다고 헌금 적게 했다고 새벽 예배 안 한다고 다리 부러뜨리고 허리 부러뜨리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성도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성도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마음일 테니까 예배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제가 이거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대요.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한 심령. 내가 지금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이렇게 당하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라고 느끼는 그 아픈 고백,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기 위한 몸부림은 중요해요. 은혜의 방편들 하는 거 중요하다고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또 뭐 있어 뭐 기타 등등 다 중요해요. 해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찾으시고 결국에는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그 그리운 마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나라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아픈 마음 그대로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40편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가 뭐겠어요? 죄, 나의 한계, 나의 답 없음, 나의 문제, 그거예요. 우리도 그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애쓰는 중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에겐 답이 없거든요. 우리는 맨날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맨날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자꾸 다른 길로 가요. 아빠 손을 놓고 자꾸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아빠를 잃어버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자꾸 각기 제 길로 가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예요. 다 그릇 해가고 다 제 길로 가요. 우리는 길이 없고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서 어떻게 되나요? 망했을까요? 다 잃어버려졌을까요? 아니요. 망하지 않고 살아요. 왜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가 그 제 길로 막 가갖고 망쳐버린 그 일을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 보고 해결하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평화가, 우리에게 나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찾아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래놓고 바로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꺼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아빠가 아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셨나요? 마음을 바꾸라 하시나요? 율례를 행하라 하시나요? 아니에요. 다 보세요. 내가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해요. 내가 하겠다. 이건 너희가 어찌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부터 바꾸어 놓으시겠다. 하나님이 고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 놓으셨는데, 고쳐 놓으셨으면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마치 결단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삽시다 막 이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앞으로 끌어오셔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십자가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코람데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거기 계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는 그저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면 돼요.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되었죠. 대강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절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오셔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려고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 이게 대강절,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코람데오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예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는 선포가 대강절에 담겨 있는 거고, 이것이 성취되는 사건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